조선시대 인조 14년에 청나라 태종이 조선을 침략해 왔습니다. 인조께서 남한산성의 피신해 있다가 위기를 잘 넘겼지만 그 다음에 1637년 삼전도라는 곳에서 청나라에게 항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역사 속에서 정말 부끄러운 극치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삼전도의 항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병자호란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청나라 군인들은 한양에 입성을 했고 한양에 들어온 이 군인들이 조선의 사대부 여인들을 겁탈하고 그들의 정조를 짓밟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성 안에 있는 많은 여인들이 이 청나라 군대의 겁탈에 속수무책으로 모든 여인들이 정조를 잃고 얼마 후에 이것을 한 남편들이 이것을 문제 삼고 그리고 조선의 시대는 여러분 여인들이 가슴에 은장노를 품고 다니는 시대입니다. 혹시라도 정조를 잃게 되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 은장도를 가지고 다녔던 시대인데 청나라 군대가 뭐 한두 명도 아니고 도성 안에 모든 여인들을 거의 다 겁탈하다시피 했는데 이 나라가 평정이 된 다음에 가정마다 파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슬펐습니다. 다른 나라에게 항복하는 게 이렇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결국 조선의 시대는 남자의 시대 아닙니까? 칠거지약, 삼강오륜, 여러 가지 유교의 법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이러한 제도를 가지고 있었던 남존여비의 나라가 아닙니까? 나라가 평정이 된 다음에 한두 명도 아니고 이 도성 안의 모든 가정들이 크게 다투고 싸우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인조와 조정의 대신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고민한 끝에 우리가 항복한 수치이니 이걸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 그래서 서울의 홍제동에 연못이 있는데 그 홍제동의 연못에 도성 안에 있는 그 정조를 잃어버린 여인들이 몸을 씻고 나오면 우리 용서하기로 합시다. 그때 생겨난 서울의 지명 중에 하나가 홍제라는 동이 되겠습니다. 이 홍제라는 글자는 청나라 군인들에게 몸을 짓밟힌 여인들이 이 연못에 몸을 씻고 나오면 널리 구제하기로 하다. 그 말이 홍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홍제라는 지명은 그때 이 병자호란 이후에 붙여진 동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죄를 용서하자는 왕의 칙서와 그리고 모든 대신들이 합의하에 홍제동의 연못에 몸을 씻고 나오는 여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재론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고 그 시대의 남자들, 사대부 남자들도 다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홍제동의 연못에 몸을 씻고 나오는 여인들은 그 모두가 정조를 잃었어도 용서하기로 그렇게 작정하고 실행에 옮기자 이 가정의 파탄과 문제가 해결되고 사회적인 문제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조선의 남자의 시대에 남자들이 자기의 나라를 지키지 못했고 자기의 가정을 지키지 못했고 자신들의 사회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놓고 은장도를 주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것은 죄 용서를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이 지키지도 못하면서 죄는 또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왕의 명령은
몸을 싣고 나온 사람에게 이렇게 죄 용서를 하기로 마음먹어서 모두가 용서해서 그 시대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었다고 합니다. 세례는 물을 속에 잠기거나 또 물을 뿌려서 그 사람을 이렇게 심는 예식입니다. 다 죄를 짓고 다 부끄러웠지만 이제 당신을 용서합니다. 더러움이 있으면 씻잖아요, 물로. 씻는 예식이에요, 씻는 예식. 죄를 씻는 예식. 죄는 씻어야 합니다. 죄는 씻음으로 용서받고 해결을 받습니다. 우리 문태선 학생이 어제 제가 교육을 시키고 시험을 치르는데 세례받으면 너는 구원받은 것이고 죄 용서받는 거다. 어떻게 생각하냐? 잘 모르겠어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물에 씻었다고 해서 정조가 되돌아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로 다 합의를 보고 그렇게 용서했어요. 문태선은 자기가 죄 용서에 확신이 없어도 우리가 용서하기로 오늘 선포하는 겁니다. 용서받은 거예요. 왕의 명령으로 씻는 자는 다 용서받고 가정과 사회와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아서 회복이 되고 평안이 찾아오는 시대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죄를 씻을 수 있는 권세자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네, 죄가 있지만 왕이 명령하고 그 물에 씻고 나오면 용서하기로 했으니 우리 다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용서하기 싫어도 사대부 남자들이 용서하기 싫어도 용서하기로 합의를 했으니까 그렇게 다 용서했더니 가정이 회복이 되고 문제가 사라지고 행복함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죄를 씻어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예식입니다. 성찬은 죄가 있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죄하는 예식이 되겠습니다. 죄를 짓고 10년형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본인이 1년만 살고 나올 수 없어요. 교도소장이 1년만 살고 내보낼 수 없어요. 변호사도 내보낼 수 없고 검사도 내보낼 수 없고 그 같은 방에 있는 사람들이 내보낼 수 없어요. 근데 내보낼 수 있는 사람이 한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대통령. 대통령은 사명권이 있고 복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권세예요, 권세. 10년형을 받았지만 1년만 살아도 당신을 사면합니다. 사면장을 써주시면 그 감옥에서 1년만 살고 나와도 아무 문제 없어요. 이게 죄를 사하는 권세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면장을 써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가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하여 다 사라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지를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왔어요. 예수님께 왔어요. 그런데 의사도 돈도 약도 사람도 어떤 제도와 법도 이 중풍병자를 고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오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의 중풍병이니까 다리를 잡고 탁 세운다든지 이게 아니에요. 뭐 다른 데는 뭐 침도 바르기도 하고 뭐 귀에 손을 대기도 했는데 성경의 곳곳에 보면 사람을 치료하실 때 말씀으로 치료하시기도 하셨지만 몇 군데는요 참 신기하게도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랬더니 중풍병이 나아서 일어나서 자기의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의 병, 여러분의 질병이 때로는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 죄를 원인을 제거했더니 그 중풍병자가 일어났어요. 죄는 병을 치료하고 죄 때문에 병이 일어나지만 그 죄를 사하면 질병이 물러가고 치료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여러분의 죄를 사함받고 여러분에게 있는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죄 때문에 때로는 질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자이십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자이십니다. 이 권세로 우리들의 10년형 받은 것을 1년만 살아도 나와라. 사면장 써주면 나오고요. 나에게 복권, 로또가 아니고요. 나의 원래 죄짓기 전에 살았던 위치로 돌아가게 해주는 복권이 이루어져요. 그 권세자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심으로 오늘 이 목사가 여러분에게 선포할 때 여러분의 죄가 다 사라져서 여러분들이 다시 회복이 되는 역사, 그리고 모든 죄가 사해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될 것이므로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회장도 갑질해서 감옥에 가더라고요. 고통당하더라고요. 돈 가지고 죄가 사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대근의 모든 교우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죄가 사라질지어다. 아멘. 아멘 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하여 여러분이 정죄받고 여러분이 비난받고 여러분이 책망받는 모든 인생의 죄를 오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예식이 되고, 이 세례와 성찬 예식을 통하여 내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없는 참된 복을 받아서 이 죄사함을 통하여 하늘나라 백성이 되고, 우리의 죄가 과거에는 있었지만 다시 회복이 되고 가정이 살게 되고 사회가 살게 되고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서 치유를 받고 구원을 받는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이 성찬 예식과 세례 예식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오늘 복된 이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